4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후 조금 후부터 사역을 시작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 밀라노 사람인데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주교로 임명된, 선출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분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일설에 의하면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조차도 이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족을 학살하고 회개하지 않는 황제에게 성만찬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황제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석, 생활의 경지를 넘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라노에서 서민들로부터, 밀라노 시민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설교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요. 그리고 찬미가의 아버지다라고 별명이 찬미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주교였는데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결국 신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의 권위는 이성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이성보다 우월하며 이성을 보완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판단하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내 눈에 확 띄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교회가 노벨 의학상 받나요? 앞뒤가 안 맞죠?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교회가 노벨 의학상을 받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전 교인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또 설교를 끝내면서 끝 무렵에 또 다시 그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광고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학과 교수가 발명했다고 하는 그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3D 파장이 나가서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여러분 이것을 갖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갖고 계시면 파장이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죽이고 하는 거니까요 라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소개하는 바람에 문의가 잇따랐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카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라고 그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한 교수는 부적처럼 심리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과학적 효과는 없다. 대형 교회에서 쓰게 되면 교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대 목동병원의 한 교수 역시
교회에서 비과학적이고 검증이 안 된 걸 권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노출돼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도들을, 교회를, 또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끄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데 나에 비해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단 한 번도, 아니 그의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방해가 있을 때에 그 작은 방해가 무서워서 작은 방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아니 초대 그 교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면 갈등이 야기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이나 오해가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다고 단 한 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season, out of season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혹은 기회가 상황이 나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만 내가 복음 전할 거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회가 좋든 좋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다그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야, 뒤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돌아가, 도망 나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적국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가서 말씀을 전해봐야 안 들을 게 뻔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도망치던 요나에게 뒤로 돌아가 라고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던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 다시 일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여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복음 전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 좋아하죠. 흔히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 반지가 생겼으면 자꾸 이제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나 반지 있다는 것을, 차마 반지 생겼다고 이렇게 손가락 꺼내서 자랑할 수는 없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저도 종종 집사가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종종 제게 잔소리를 하는데,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못 알아봐 준다고. 뭐 나름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봐 주면 알아봐 주도록 여러 가지 이제 힌트를 주지만 못 알아주면 이제 삐지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또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어김없이 휴대폰에 바탕화면이 배경화면이 손주의 사진으로 바뀝니다. 손주 자랑은 돈 내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바울 역시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심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그의 배경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그의 학력에 대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자랑거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심 역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니들 나 칭찬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순간 거기에는 나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에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순간 거기에는 주님이 설 자리가 있지 않게 됩니다. 자랑은 우리로 이기적이 되게 하고요. 자랑은 우리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지우기 원한다면 열심히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했고요. 내가 뭐 교회에 어떻게 했고요. 내가 부흥시켰고요. 내가 뭐 어쨌고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내가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자랑하는 대신 부득불 그리고 화를 언급합니다. 그는 자랑하는 대신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히 할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일로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나는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아주 뚜렷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취미생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해서 내게 일을 맡겼다면,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주인께서
종인 내게 맡기셨다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일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지 자랑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은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스스로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종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셨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깁고 있고 던지고 있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의 멸관이 상으로 주어지기를 그가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식한 주님의 상은 세상이 말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싹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는 것, 존경해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상이었다면 바울은 실패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은 항상 도전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인정받는 모습보다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훨씬 많았음을 봅니다. 바울이 회심한 성도의 수를 상으로 여겼다면 그는 실패자에 해당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에 대한 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미 그에게는 충분한 상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음 전파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그는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상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 자체를 그는 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게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큰 상급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핍박해도, 사람들이 쫓아내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이래서 힘들다, 나 이래서 짜증난다, 나 이래서 화난다, 나 이래서 어렵다 라는 표현보다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여러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 당신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바라는 상급이, 그가 바라는 보상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그는 낙담하고 좌절해야 했겠지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 자체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그 부름 자체를 상급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상이 큰 사람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